자, 오늘은 남아있는 안식 3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번과 2번을 하였고, 오늘 3번으로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칼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많은 때 우리가 혼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에서 방황하고 혼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찔러 쪼개므로써 우리의 혼과 영을 분별시킬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장차올 왕국의 그 보상을 우리의 안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왕국에서 오는 그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길 원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의 갈망을 사람이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안식하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을 통하여 이 사람은 타락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안식을 위해서 여전히 수고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믿는 이들은 교회와 유대교 사이를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와 교회 사이를 방황하지 않고 그들이 참 만족과 안식이 있는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안식과 만족이 있는 곳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안식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식은 오늘날 이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이것도 일종의 안식과 만족이지만 우리는 더 많은 누림과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천년 왕국에서의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그 보상받을 상들을 얻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바로 그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보상받을 그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날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올 그 보상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누림과 안식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은 확정과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그런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거저 구원을 얻었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 어떠한 안식과 만족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더욱더 전진하여 좋은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안식하시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표현과 하나님의 대표하는 한 단체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합당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실현되는 우리의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안식하시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만족하실 때 우리 사람도 안식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더욱더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장차 올 왕국의 보상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히브리서의 경고의 말씀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들의 원칙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될 때 우리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단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게 될 때 우리는 왕국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 이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들도 그날에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그날에 오는 심판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심판하고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런 징계들을 통하여 단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방면으로 그러한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더욱더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5가지 경고들은 5가지 항목들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전진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그 작은 구원에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은 유대교와 교회를 갈팡질팡할 때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 믿는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핍박과 징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참 안식과 만족을 누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환경과 고난들이 다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을 소극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들은 적극적인 방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 그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없다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즐겨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할 것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들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은 그 학생의 얼마나 공부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공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 안에서 자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구속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분이 합당하게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안에 자신을 분배하셔서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합당한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전진해야 합니다. 더욱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변화되고 자랄 것이고 나중에는 건축된 한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큰 누림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더욱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번입니다.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생활과 역사가 필요함.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 명은 들림 받았고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만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한 명은 들림 받았지만 한 명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볼 수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생활 가운데서 지혜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누구는 그 왕국의 보상을 받고 누구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누림을 위해서 지금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에 있어서 더욱더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현명해지기 원합니다. 자, A번입니다.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심. 그분은 종에게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이익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노예는 그것들을 그냥 땅속에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적은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은사가 작고 나의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 은사들을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1달란트를 가지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라고 했을 때 이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 16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은사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그 노예에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노예는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재능들이 바로 부활을 거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을 위하여 수고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가 창차올 보상들을 충분히 얻을 것입니다. B번과 C번입니다.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고. C. 은혜와 책임. 자, D. 성숙함과 왕의 직분. 아멘. 방금 얘기했듯이 성숙함과 왕의 직분. 자,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노예만이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그분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큰 것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작은 것들에 수고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큰 보상들을 주실 것입니다. 2번입니다. 게으른 노예에 대한 징계. 오는 왕국 시대에 훈련 받음. 아멘. 여전히 게으른 노예에게는 1000년 동안 훈련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 받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작은 시간에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훈련 받을 것입니다. 100년을 훈련 받겠습니까? 1000년을 훈련 받겠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눈앞에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누림을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 작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누림을 위해서 그 작은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큰 누림인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 큰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F번입니다. 대가를 지불함이 필요함.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직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5처녀는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거기에 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더 큰 누림과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더 큰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자, 로마 숫자 4번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5가지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경고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수고할 때 이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작은 만족과 안식을 위해서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작은 일에 신실하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안식인 왕국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성숙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 전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이 성숙한 사람만이 그날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 않았고 우리의 생명이 어리다면 우리는 그런 왕으로서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훈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날에 가서 훈련받기를 원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경고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를 물러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과 영을 분리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이 쪼개지기 원합니다. 혼과 영이 분리되기 원합니다. 혼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경고는 경주를 하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교회와 유대교를 방황하면서 그들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 달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달릴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과 더욱더 하나 되고 건축되어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5번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경고. 아멘. 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그런 모임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그것들이 생활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갈 때 그들의 죄가 바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고의로 짓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고 그런 진리들을 체험하고 있지만 거기에 빗나가서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살고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다면 그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번입니다.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의 징계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징계는 바로 아들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런 징계는 나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물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들들이, 나의 딸들이 정말 잘 크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징계와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누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직 아이가 없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삼형제를 키우면서 많은 징계와 그런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다 저에게 거는 기대와 아니면은 합당한 교회 생활과 올바르게 자라도록 부모님은 그때 아마 저를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시련과 이런 환경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견고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흘러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저를 혼내고 징계할 때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아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고난을 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들을 주시는지. 하지만 때가 지나가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체험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아버지의 징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살아있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우리의 생명이 성숙에 이르기 원합니다. 로마서 7번입니다.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
아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장자권은 오늘날 바로 왕국의 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년의 훈련을 받을 것인지 1000년의 훈련을 받을 것인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누가 1000년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에서는 그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그가 받을 왕국의 보상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큰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당장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장차올 보상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포기한다면 정말 그날에 와서야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장자권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장자권을 가지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8번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함.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하시고 만족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합당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이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왜 누림과 안식과 만족이 없을까?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의 합당한 생활, 나의 생활에, 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합당한 생활인지, 나의 일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만이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로마서 9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인 교회 생활. 여전히 교회 생활이 우리의 합당한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개신교와 모든 종교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안식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합당한 피난처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합당한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남아있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해야 합니다. 당장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장차올 보상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작은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에서처럼 되지 않고 그러한 장자권을 획득함으로써 장차올 보상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런 누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었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의 누림과 왕국 생활에서의 누림, 그 안식들은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성숙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자라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